손꼽아서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계절입니다. 지난 여름에 정말 숨 막힐 만큼 뜨거웠던 그런 여름이 슬그머니 지나갔습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정말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요즘에 하늘을 보면 정말 가을 하늘이구나 실감할 정도로 가을 하늘다운 그런 멋진 풍경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계절은 때가 되면 찾아옵니다. 어디 계절뿐이겠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기다리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당시에 30대였습니다. 그때는 40대가 되기를 정말 기다렸습니다. 나도 40대가 되고 싶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 40대가 지나갔는지 까마득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나이 드는 것도 기다릴 여유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고 또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기다려도 속히 오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절급하게 기다리는 것은 이 코로나19의 종식입니다. 언제 이 코로나 전염병이 다 끝이 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돼서 일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이 종식의 기미가 아직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마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기다림이 그냥 기다림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나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해야 하거늘 너희가 그걸 원치 않았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너희가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15절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원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하나님을 멀리한 길에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더라도 언제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돌이킵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기의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탕자였던 아들이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이 아들을 품꾼의 하나가 아닌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주면서 환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영혼이 죽지만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하면 언제나 살 길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능력이 있는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아버지는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해야 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조용하지 못하고 잠잠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들이 조용하지 못하고 잠잠하지 못한 이유, 그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사람의 능력을 믿으면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침착합니다. 제기차기 달인이 제기를 10번 찬다 그러면 요란 떨 사람이 없습니다. 뭐 저 사람은 10번이 아니라 100번도 차고 1000번도 찰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 능력을 믿으니까 떠들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도 제대로 잘 못 차는 사람이 10번을 차려고 하면 다 불안해합니다. 힘을 내라고 소리를 쳐야 됩니다. 1개, 2개 차는 동안 불안합니다. 그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신뢰하면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 불안이 엄습해 오고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여러 가지 시끄러워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종살이에서 해방됐는가 했더니 그들을 가로막는 홍해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란하게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이렇게 죽을 바에는 우리가 돌아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낫겠다. 이러면서 원망의 말들을,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불평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잠잠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우리는 말 타고 도망가야 되겠다. 우리는 더 빠른 짐승을 타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데 그들은 아니다. 우리는 말 타고 가야 된다. 빨리 도망가려면 빠른 짐승을 이용해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말을 의지하고 빠른 짐승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빨리 도망가려고 해도 그들을 쫓는 자가 그들보다 더 빠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들은 차분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더 힘있어 보이는 것을 자꾸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려고 곁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재앙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백신을 기다립니다. 백신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또 빨리 치료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리가 백신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치료제에 더 매달려 있다면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전염병이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다른 형태로 더 빨리 쫓아와서 인간을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또한 기다릴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세상의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징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는 어느 한 집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시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까? 돌아오는 사람을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부족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손을 잡아주고 넘어지는 발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우화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 천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의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로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 이어서 성결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세상을 더러운 죄로,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어서 빛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을 온통 어둠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은 인간을 창조하는 것을 다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긍휼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긍휼의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 대답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십시오. 그들을 창조하면 세상이 불의할 수 있고 더러워질 수 있고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긍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이 우화 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오고 시련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16절에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마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오래 기다리게 하는 응답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으로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응답도 응답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줍니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파괴시킨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비록 힘이 들어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고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실 그 결과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인도네시아 최원근 선교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재작년이죠. 이 한국 기독공보와 그리고 기아 대책이 함께하는 한 영혼 살리기 캠페인, 거기에 제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가서 그 현장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 거기에서 빈민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최원근 선교사님 부부를 찾아뵀습니다.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또 쓰레기 더미 속에서, 기찻길 옆에서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이 도시 빈민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의 헌신적인 그런 사역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림이 없다면 이 사역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이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런 사역들은 지쳐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도 목회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근본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혼란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